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할 기본 진리 80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역사 속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역사적 개관에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섯 번째, 세계 기독교와 관련한 중요한 이야기는 단연코 20세기 말에 등장해 21세기에 지속되고 있는 이른바 남반부 교회에 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특정 지역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를 주 무대로 일어난 이 놀라운 기독교 운동은 주로 이전 수세기 동안 복음을 땅끝까지 전한 선교 활동의 열매입니다. 원대한 비전을 품은 선교사들과 때로 그들이 감당한 크나큰 희생을 통해 국제적 기독교 공동체가 탄생했으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현상을 간단히 설명하기 전에 선교학자 앤드루 월스의 관점을 언급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는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이른바 기독교의 연속적 특성, 즉 세 단계로 이루어진 발전을 반복하는 패턴을 나타냈다고 말합니다. 첫째, 기독교가 중심지에서 발전하여 확고하게 정착한다. 둘째, 기독교의 존속을 요구하는 부패가 중심에서 시작된다. 셋째, 신앙이 주변 지역으로 이동하여 교회가 이전에 지녔던 생명력을 새롭게 회복한다. 월스는 이 근거로 로마 제국의 이방교회 1세기입니다. 북유럽의 미개인 교회 4세기에서 9세기입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의 남반부 교회 19세기, 20세기, 21세기를 제시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세 번째 위대한 기독교 회복 운동을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통계로 현재 추세를 더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00년 아프리카에는 1천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었으며 아프리카 전체 인구의 9%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 수는 약 3억 6천만 명이며 이는 전체 인구의 46%입니다. 성장 수치를 국가별로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우간다의 총 인구 2,200만 명 중 89%가 그리스도에 대한 살아있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케냐 총 인구 3천만 명 중 79%, 나이지리아 총 인구 1억 1,500만 명 중 53%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시아를 보게 되면 한국은 1884년에 최초로 개신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한국 인구 4,700만 명 중 32%가 그리스도인 신앙을 고백하며 1만 명의 한국 선교사가 해외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신뢰할 만한 통계를 구하기는 어렵지만 마오쩌둥이 1950년대 초 모든 서양 선교사를 추방하고 무신론을 공식 종교로 규정한 중국에서도 12억 6천만 명의 총 인구 중 최소 12%가 그리스도인으로 추정되며 대부분 비공식적인 가정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예측에 따르면 현재 추세대로라면 2025년까지 중국 인구의 3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결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경우 예를 들어 브라질은 총 인구의 91%가 기독교적 정체성을 표방하며 복음주의적 그리스도인은 14%로 추정됩니다. 20세기는 끔찍한 전쟁과 인종학살, 전염병, 세속적 전체주의로 인해 상당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지만 이 시기는 세계 인구가 증가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세계 인구 중 그리스도인의 비율은 34.9%를 차지합니다. 이 비율은 1900년대 유럽 개신교가 최고 수준일 때보다 결코 낮지 않습니다. 더욱이 보수적 예측에 따르더라도
2025년에는 그리스도인이 무려 26억 명에 달해 기독교는 역사상 세계 최대의 종교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남반부 교회 효과 덕분에 복음주의적 그리스도인의 성장률은 더욱 가파릅니다. 1960년에서 2000년 사이에 복음주의적 그리스도인은 전 세계적으로 8,450만 명에서 4억 2천만 명으로 증가했고 그 증가율은 세계 인구 증가율의 3배, 이슬람교인 증가율의 2배 수준입니다. 물론 많은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중에는 진실한 회심을 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테고 성경 지식과 진정한 제도의 수준이 유감스러울 만큼 낮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난 수십 년간 세계 도처에서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셨으며 우리는 이에 대해 깊이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세계 인구의 15% 내지 25%에 달하는 사람들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구원에 응답하지 못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전개 양상이 전 세계 교회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예측에 따르면 서구 그리스도인들의 충성이 약화되는 동시에 남반부 교회가 엄청나게 발전함으로써 2025년까지 세계 그리스도인의 83%가 비서구인이 될 것입니다. 필립 젠킨스는 그 결과를 이렇게 예상합니다. 얼마 못 가서 백인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스웨덴인 불교 신자만큼이나 신기한 모순어법으로 들릴지도 모른다. 그런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겠지만 약간 괴짜라는 인상을 줄 것이다. 오늘과 내일의 그리스도인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남반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7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리적으로 남쪽에 있고 백인이 아니며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신학적으로 보수적이며 보통 활기차게 예배를 드리고 복음 전도에 열정적이며 공동체성이 강합니다. 6번째, 마지막으로 다소 덜 일반적인 다음과 같은 추세들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통전적 선교. 한동안 복음 전도와 사회 선교 중 하나를 선택하던 시기를 지나 오늘날 선교는 거의 보편적으로 통전적 관점에서 실천됩니다. 때로 통합적 선교라고 불리는 복음을 선포하라는 되임과 궁핍한 이웃을 사랑하는 대계명을 통합하려는 태도는 오늘날 거의 의문의 여지가 없는 공리입니다. 아마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일반적 과제는 다가올 세상을 준비하는 책임도 있지 않으면서 통합적 선교의 현세적 차원을 긍정하는 일일 것입니다. 세속적 가치와의 충돌, 특히 서구 국가에서 사실상 보편화된 세속적 가치는 낙태의 권리, 줄기세포 연구와 관련 복제 기술, 안락사 등의 영역에서 성경적 기준 및 가치관과 상당한 마찰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충돌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영역은 성윤리와 특히 동성애에 관한 문제입니다. 일부 교파들, 그중에서 성공회가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교파들은 이를 놓고 심각하게 의견이 갈리며 앞으로 어떤 교회도 이 문제와 이와 관련된 행동규범의 문제를 완전히 회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일치 속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교회. 현재와 미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세계 인구의 다양성입니다. 이민, 여행, 전쟁, 전기통신망, 유연해진 고용 형태 등으로 촉발된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오늘날 세계는 전례 없이 다양화된 사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 특파원의 최신 기사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상관없이 이민은 멈출 수 없는 세계적 추세가 되었다. 실로 주님이 세계를 흔들고 계시는 중이다.
이런 현상은 교회에 중요한 도전과 커다란 기회를 제공합니다. 교회는 인종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단일한 배경에 기초하여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회중을 구성하는 낡은 원리,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포기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타자들과 관계 맺으며 그들을 포용하는 것. 오순절 이후 형성된 신약의 여러 교회들처럼 성령을 통해 일치 속에서 다양성을 추구하는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약속된 축복은 매우 다양하지만 특히 교회는 더 확장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교회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미리 맛볼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받습니다. 다른 종교 공동체와의 관계, 앞서 언급했듯이 기독교의 세계적 확산과 더불어 대대적인 인구 다양화 추세는 특히 서구 기독교의 새로운 문제, 즉 기존 사회에 깊이 뿌리는 다른 세계 종교의 대표자들과 맺는 신학적, 사회적 관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사회적 갈등의 위험 때문에 어느 정도 서로 관계 맺고 존중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졌고 약간의 성공도 거두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종교의 신념을 경청하는 동시에 기독교 진리를 진지하고 확고하게 증언할 유의미한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열정이 지금까지는 별로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머징 교회, 특히 미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이른바 이머징 교회의 발전을 목격했습니다. 주로 인터넷에 기반을 두고 인터넷 블로깅을 통해 유지되는 이런 교회는 새롭게 등장한 포스트 모던 세대에 적합한 신앙 형태와 회종 스타일, 실천 방식을 추구합니다. 이를 선도하는 사람들의 신학이 다소 모호하고 이 비전에 동조하는 사람들의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마 장기적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들이 전통적 교회의 호감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의 호응을 얻고 있음은 확실합니다. 복음주의의 미래, 복음주의는 지난 수십 년간 상당한 변화를 겪어왔으며 복음주의의 정체성은 지속적으로 논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널리 회자되는 공식 하나는 복음주의를 네 가지 특징을 가진 운동으로 보는 것입니다. 즉 성경주의, 회심주의, 십자가 중심주의, 십자가를 일차적으로 강조합니다. 행동주의가 그것입니다. 복음주의는 몇십 년 전보다 더 폭넓은 천막이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다소 멸시를 받던 소수파 운동이었다가 오늘날에는 여러 곳과 남반부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주요한 신앙 형태로 거의 보편화되었습니다. 복음주의는 바로 이러한 성공에서 비롯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과 실천의 새로운 개척지를 창의적으로 찾으려는 열정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하나님의 소명에 충성을 다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믿음을 기쁘고 온전한 마음으로 표현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의 미래로 넘어갑니다. 성령의 창조물인 교회는 끊임없이 미래를 내다봅니다. 성령은 새 시대에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며 미리 맛보는 미래의 영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신부가 하늘의 신랑과 연합할 때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신부로 불리지만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진 지금의 교회라만 생각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영원한 기업을 나눠주실 영광스러운 교회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경적 교회론에 관한 어떠한 설명도 이 차원을 결코 무시할 수 없으며 마지막 일들에서 이에 대해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 가운데 역사 속의 교회까지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은
적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